좀 얼굴 좀 피시면서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사약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상을 하시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설교학을 하면서 설교 시험 학생들 교수님 앞에서 테스트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설교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설교일 것 같아요. 화답하면서 아멘으로.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은 생명수 강이 나오죠. 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십자가에 맞으시면서 거기에서부터 반석이 맞았을 때 생수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이 나온다.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런데 이 물에 얼마만큼 양이 큰 양이냐, 이거를 오전에 장대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량하는 도구인 갈대, 잣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대나무 잣대 많이 썼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갈대 잣대를 쓰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재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성 안에 성이 잘 세워졌는가, 우리가 성의 한 부분으로서 잴 때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15절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데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갈대 같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어린 양처럼 어린 양으로 목자를 따르게 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것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한 약속에 따라 우리 언젠가는 금갈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금갈대에 만국을 소생하는 과실 나무 열매의 잎사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국은 장차 우리가 다스릴 만왕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질 나라들을 모든 나라라 해서 만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성공할 때에,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 새 땅의 나라가 다시 저주가 없는, 또 다시 어둠이 없는 아주 밝은 나라가, 빛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천자문 여러분 아시죠? 앞에 몇 개만 보시면은 하늘 천 따지 어무변 누르한, 보면은 하늘 천 다음에 딱 나오고요. 또 하늘을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거물현, 이렇게 검 따는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면서부터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금빛 환하게 누른 황금 같은 그런 빛깔을 딱 띈다 해서 천자문 첫 번째 4개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말씀의 권능이 워낙 크시니까 없던 빛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14절은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지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별이 있어서 광명이 있어서 땅에 비추게 하였다. 두 광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해, 하나는 달, 그리고 별,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비출 수 있는 이러한 광명체를 만드셨다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첫째 날 벌써 빛이 있는데 무슨 또 넷째 날에 또 있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넷째 날에 태양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무슨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아침과 저녁이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째서 첫째 날 빛이 있고 아침과 저녁이 되고 첫째 날이 되었는데 또 넷째 날에 또 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넷째 날에 하늘에 태양 같은 걸 만드셨으면 그 전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무슨 아침과 저녁, 밤과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전부 다 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그냥 성경은 신앙을 위해서 교훈으로, 비유로 그냥 기록했으니까 그냥 믿어,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과학적이시고 과학을 모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과학의 그 이상 가는 것까지도 만드시고 그 이상 가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바른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빛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현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빛 자체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컴컴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을 비추는 밝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뭔가요? 거기에는 성소에 있는 등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광채를 나타냅니다. 광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젊으셨을 때 화토대 보셨는데 화토에 보면 광 나오잖아요. 광 첫 번째는 3월 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광인가 나오고 동광인가 나오고 뭐 그렇게 광이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오나요? 4개 나오는 가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의 사경점을 말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이후에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것과 광을 나타내는 어떤 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빛을 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빛과 그 빛을 내는 광채 또는 빛을 내는 도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뭐 딱 보면 벌써 촌사람 같이 그냥 푸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 시절이 얼만큼 있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썼느냐 하면은 전등을 썼던 게 아니라 기름으로 만든 기름등을 썼습니다. 저는 호롱불을 쓰기도 하고요. 그걸 갖고 다닐 때는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막이로 유리가 딱 덮여져 있는 그런 등을 달고 마실을 다녔습니다. 이게 마실 사투리죠. 그냥 밤에 그냥 놀러 다니는 겁니다. 나무집에 가가지고 찬밥도 같이 비벼 먹고 어른들이 같이 농담도 하고 어떤 TV가 있는 집에 가면은 그냥 그 안에 가가지고 막 같이 그걸 보면서 울고 웃고 그러다가 또 그 이전에는 라디오 나왔을 때에 어떤 노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집에는 이미자가 있어 그러면서
이미자 노래가 그렇게 좋다고 막 하면서 이미자 그 안에 있는 줄 진짜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 보면은 이런 전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빛은 다르지만 빛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 빛이 있고 또 다른 그 이전에 기름등 빛이 있고 심지어는 더 이전에 산골에서는 나뭇가지 중에서 나무 뿌리 중에서 송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관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을 켜기도 했는데 이 관솔불은 끓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기름 등으로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청정하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기름이니까 등유는 쌉니다. 그 대신 차에 넣는 유는 휘발유는 더 비싸요. 근데 휘발유보다도 차에 넣는 것보다도 비행기에 넣는 기름은 훨씬 더 정제가 되어야 되는 아주 고급 기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 자체가 필요한데 이 빛을 내기 위해서 그 빛을 낼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던 성경 시대에는 기름으로 이렇게 도구로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겁니다. 등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등불로 밝히든 아니면은 관솔불로 밝히든 전기불로 밝히든 그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름등을 가지고 빛을 밝힐 이 기름등에 그 전에는 휘발유 같은 또는 등불 등유 같은 걸 쓰지 않고 콩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기름을 가지고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무에서 추출한 좋은 기름 같은 것들은 빛을 밝히면서 마지막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심한 기름도 나오질 않고 또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안 좋은 걸 쓰면은 기름이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꺼질 때까지 이것은 그런 밝혀주는 좋은 도구로서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할 때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 굉장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 유익한 존재가 어떤 기름을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름이 빛을 내면서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이 좀 떨어졌을 때는 냄새도 좀 나는 거예요. 또 질이 좀 떨어진 기름을 쓸 때에는 끓음도 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그 시대에 좋은 유익한, 다시 말하면 관솔불보다는 문명의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름 사용했던 시기에 만약에 기름 등불이 꺼지면 이 어두운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기름 떠질 땐 굉장히 참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오래 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기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조금씩 이렇게 그 심지를 내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심지를 쭉 올리면은 심지가 요만할 때와 이만할 때 다르게 불꽃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이 커지면은 더 멀리까지 좀 더 밝힐 수 있지만 기름 떨어질 거 걱정될 때는 조금 더 심지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불로서 꺼지지 않게만 보존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등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중요하면서도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왜 안 끄신가요? 사실 꺼져갈 때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질 않습니다. 끄고 나면은 촛불 껴보면 아십니다. 촛불 끄면은 어떻게 돼요? 냄새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을 부르고 있을 때에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기름을 더 채워야 되고 채울 수 없는 경우라면은 아끼기라도 하면서 어둠을 이기고 빛의 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광을 만드시고 그 광을 계속 발할 수 있는 등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해라는 등이기도 하고 달이라는 등은 광채를 받아가지고 반사등인 거예요. 반사등도 역시 우리한테는 빛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항성 같은 것들도 빛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세계에 세우실 것인가 이걸 계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세계인가 빛의 나라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은 일단 밤이 없으니까 등불이 필요가 없대요. 아니 등불 필요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햇빛도 필요가 없대요. 해로 비추는 등불은 전기로 비추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거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쓸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써야지요. 앞으로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여간 쓸 있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 등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찬란한 빛으로서 예수님의 광채와 차이 없는 그 본질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등으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등 또는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선 사람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빛도 역시 영의 빛이 있고 또 혼의 빛이 있고 육의 빛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실제로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암실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촬영을 하고 요 가운데 부분을 마치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는 것처럼 막 확대를 해보니까 요 안에 빛이 쫙 모여 있는 것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사진에 나옵니다. 인터넷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범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 본래 생명인 영에다가 생명인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이 온몸을 덮고 있었어요. 요나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담한테 있었고 죄를 짓자 어둠이 오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빛 앞에서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빛이 있고요. 혼의 빛도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에 관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급 지적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호를 해야 되는 정도로 그런 상태로 지적인 지능이 5살이라든가 6살 그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다가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줘가지고 밝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적으로 점점 밝아질 수도 있는데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이런 빛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육적인 생명이 있을 때 사실 우리 안에 촬영으로서 증명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면에서 등불이다 이럴 때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사회적인 빛도 있죠. 그것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빛,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시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없게 되니까 결국 적에게 아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가서 다윗을 죽음에서부터 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제발 좀 이제는 몸을 아끼셔서 전장에 우리와 같이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등불 꺼지면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건재했을 때 이스라엘 통치가 잘 일어난다 해서 사회적으로 또 빛이라는 그런 의미도 주고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마태복음에서 신약전쟁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깜깜한 밤에도 다 드러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장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 말은 등불을 켰으면은 좀 더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옳은 행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비춘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빛을 발하여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비친 우리, 세상에 빛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회적인 빛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좀 비추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착한 가격. 돼지고기가 다른 데 가면은 그냥 싹싹 빚어놓은 그런 고기가 되게 비싸요. 먹어보면 맛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착한 고기값, 이렇게 착하다고 붙여놓은 데는 가보면은 괜찮아요. 좀 먹고 아까운 마음 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깃값도 착한 고깃값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착한 행실이 있고 안 착한 행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착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아니면 뺨 맞아도 다른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이 말씀하신 것이 착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안 착한 사람들 속에서 착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등불을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 켜가지고 말로 갖다 덮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말 보셨습니까? 말 있잖아요. 이만큼 생겨갖고 덮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 했던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불 켜가지고 위에 말로 툭 덮어놓으면은 그 불 켜놓은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나는 교회에서 착한 성도다 할지라도 말로 덮어놓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올려서 저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이 구약에 보면은 등불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만드시게 하셨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임시처소였습니다. 성소 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설명할 때 하늘의 성전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는, 이것은 땅에서 주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장막을 쳐서 살아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 같은 장막이 돼, 이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고 이 장막에는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만 있지 금등대로 만드는 불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자체가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빛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있는 성소를 상징하는 요 성소의 빛을 7가지의 등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저녁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계속해서 간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성소에서 금 등대에게 집어넣는 불은 정말 순전한 기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콜타르 태워도 빛이 납니다. 콜타르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름을 석유를 정제하고 난 뒤에 그에는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 콜타르가 바로 그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역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스팔트에 깔아가지고 사람들 다닐 때에 다른 생물들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역청에다가도 불을 붙이면은 불이 탄다고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성소 안에 금 등대이고 역청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콜타르 태우면은요 정말 냄새 지독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이 몽골 수도에서도 보면은 길가에다가 타이어를 태우지를 않나. 정말 그 겔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온갖 쓰레기들 갖다 태우지를 않나. 그냥 그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가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시커먼 그 검은 연기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게 꽉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밤에 다시 아침이 될 때까지 좋은 기름을 넣어서 빛을 밝히는 등대의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모형이 돼갖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고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 저는 빛이 아니고 켜서 밝히는 등불이지만은 예수님은 빛 자체다 하시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장막 성전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되어 우리 가운데 진짜 장막 성전을 치셨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빛을 직접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영광 주시려고 섬기는 종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3장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8장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9장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씻고 왔더니 환하게 벗어 광명을 찾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할 것이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내가 이 땅에서 빛으로 있는 동안에 일해야 된다 하시면서 세상에 나는 빛이니까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서 빛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사람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생명 자체이며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들 속에 맞아들이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어떻게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 받게 하시고 빛을 더 많이 충만하게 소유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그 역할, 그 기능만 잘하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영원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로 보게 하시고 아무도 목도하지 못할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에서 그 얼굴을 볼 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빛을, 그 영광을 저들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 영광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을 싫어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신이 그 눈을 흐려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귀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등불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고 등불이 되었는데 뭐를 나타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는 그 등불이 진짜 좋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기름보다 더 좋은 양질의 기름은, 고급 기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영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그렇게 좋은 기름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받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공급받고 그것으로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 착하게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얼굴을 직접 목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병케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영광,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은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포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가 뭐냐? 어떤 강한 능력, 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둠을 이기는 힘, 강력,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에 특별히 열처녀에 대한 비유 여러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찬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처녀는 기름등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가득 채워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자꾸 늦게 오시니까 그만 엉뚱한 일에 생각이 빠져가지고 기름 떨어지는 줄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꺼져갈 때도 좋은 기름을 채웠으면은 꺼질 때도 아름답습니다. 꺼질 때도 향기로운 거예요. 근데 꺼지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에 기름을 돋우기 위하여서, 기름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끝까지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운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못된 짓을 하고 또 가룟 유다도 못된 짓을 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포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했지만은 그 자신의 약함을 알고 실수했기 때문에 막 통회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통회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죽으면은 끝난다 해서 은 30 정도만 그냥 챙기려고 했다가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냥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예수 그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빛을 보아야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잠시 동안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지만 그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겉의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수건 벗고 난 뒤에 그 광채 보이게 되었던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형상으로 변케될 그분임을 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주님,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생명이신 주님밖에는 내게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의지할 자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빛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서 어린 양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어린 양 따라 어린 양의 그 길, 그 모습을 꼭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 부인해라 했을 때 17장에서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뒤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야 됩니다. 아까 왔던 말레이시아에서 온 형제가 저기 수지의 어떤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조금 예수님에 대한 걸 알게 되고 예수 침례를 부부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카톡을 통하여서 얼마 정도를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지를 잘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한 번 딱 회개했으면 마지막까지 그냥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참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성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어린 양 되시고 나는데 그가 딱 마지막 붙잡았던 것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등불 같은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 새벽 별빛 같은 등불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는 것처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는가 하면은 다윗의 가지라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광명한 새벽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신데 그 광채, 그 광해 자체가, 그 영광 자체가 항상 모든 표정을 앞에 태양이 읽어주는 것처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형상,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뭐예요? 아침이 오기 전에 뜨는 겁니다. 아침이 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태양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때에 광명한 새벽별이 맏아들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로 짠하고 나타날 것인데 그때 뭘 해야 되냐고요. 그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다시 어둠이 없는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로 아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서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들의 비춰지는 역사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등불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보시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내복을 입자. 그게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빛을 더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빛의 아들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도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지 말고 빛의 아들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계시록 아니 이사야 60장 말씀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늘 찬송에서도 그런 가사들을 많이 노래로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에 소망의 투구를 쓰고 뛰자. 하나님 우리의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아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 광명의 새벽별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의 삶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또 보시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나요? 빛의 아버지,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광명의 새벽별로 오실 때에 영원한 광명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이번에는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4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 1서는 이제 핍박이 임박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핍박받고 있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핍박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또 한 번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가 재림 때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나타날 징조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된 모든 교회에게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 말씀은 빌라델피아 곧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은 3장, 4장 계속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것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빛을 드러내실 때에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을 드러내시는데 빛의 맛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세계명으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에게 주어지므로 형제 사랑, 빛의 아들들의 사랑, 아버지는 빛의 속성을 가지고 빛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과 맞지 않냐면은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저희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교회에 오거나 나가거나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빛의 아들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주를 부르고 외쳐도 손에 피가 나도록 문을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다시 빛을 돋우시려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광명의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벽별들로 나타나십시다. 사탄 마귀 중에 사탄이 된 자들 중에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들이 우리의 주님이 주실 그 유업을 탈취하려고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둠이 있지 않다고 하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 1서는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박상희 집사님이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좋은 기름으로 끝까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착한 행실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것으로서 하늘에서부터 이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전 따지 거무현 밤에 빛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끝까지 이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각자 갖겠습니다.